감사로 깨어 있으라. 네. 여러분 감사하면 깨어 있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면 깨어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감사하셔야죠. 감사하시면 기도하시다가 깊은 수면 속에 빠지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기도를 계속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명령하신 거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너무 좋으니까요. 제자들이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만 가면은 좋으니까요. 돌 하나 던질 톡 이 정도니까는 저 뒤에 상간으로 이렇게 하나 던지잖아요. 저 정도 떨어져가지고 기도하면 기도 소리 들릴 정도인데도 주님은 기도를 간절하게 하시는데 제자들은 자장가로 들려서 막 꾸벅꾸벅 졸고 있죠.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들의 무익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도를 하되 기도를 계속하되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가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감사함이라고 말씀드린 건 명사형 땡스기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표현이라고 그랬죠? 감사의 태도, 감사의 행실로 깨어 있어라. 이게 3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말과 행실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되는데 진짜 감사하는 인생은 기도가 무장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감사하는 인생 되기 위해서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감사. 우리 삶에 감사가 나오면 하나님 앞에 늘 도움을 받는 거죠. 여러분 다 감사하십시오. 늘 지금도 감사하고 우리가 사는 삶이지만 지금의 삶보다 더한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깨어있으란 말씀하셨습니다.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왜 깨어있어야 되냐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것보다 선행되어지는 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취해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잠자버리면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떡하겠느냐. 그래서 10처녀의 비유를 하신 거죠. 5처녀가 다 졸았습니다. 성경에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졸았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10처녀가 다 졸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졸 때 어떻게 조냐? 등과 기름을 가지고 조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어서 조는 거예요. 그럼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이것으로 해석을 하면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들을 내 공로로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탁하여서 하는 겁니다. 원래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예수님께 그들을 의탁하며 위탁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위탁이라고 개정 성경에는 위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누가 누구한테 위탁은 맡기는 행위잖아요. 근데 사도가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주님, 이 장로님들을 좀 맡겨주세요. 저는 이제 이들에게서 떠나서 다른 길을 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위탁이라는 말이 사전적 의미, 법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위탁이라는 말을 찾아보시면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법적인 것에 대한 모든 행사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위탁은 그렇습니다. 사도가 나는 이 장로님들과 이 교회에 주관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에, 그리고 이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하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항상 이것을 돌보시고 맡아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는 내가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겨드리고 떠난 모습입니다. 그게 오늘 주님께서 기도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기도로 우리 감사함으로 깨어있자라고 하는 말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임하는지 모른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언제 임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기도는요, 항상 감사하는 거. 어느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드리죠? 감사하는 자는 찬송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환난을 겪는 자는, 고난을 겪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그런데 그 기도는 감사함으로밖에 나오지 않는다. 기도는 그 찬송과 기도는 감사함으로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냥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면서 주시라고 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기쁨과 감사. 여러분, 그래서 유일하게 기독교 신앙은 항상 감사, 그러니까 기쁨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뭐든지 기뻐요. 잘 돼도 기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안 됐다고 해도 기쁘고, 건강해도 기쁘고, 아파도 기쁘고, 젊어도 기쁘고, 나이 들어도 기쁘고, 나이 들었다고 주름 필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뻐하시면 됩니다. 젊다고 보톡스 넣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길 가다 못 알아볼 청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우리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만족해. 그 만족함의 고백은요,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치장한다는 거는 우리의 몸의 수치를 가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예쁘게 입고 싶은 이유는 내가 못생겨 보일까 봐 그런 겁니다. 내가 머리를 염색하는 이유는요, 내 머리가 하얗게 보일까 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명품을 입으려고 하는 건요, 내가 가난해 보일까 봐 그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게 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아프게 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보잘것없이 볼 수도 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감사로서 기쁨으로써 그 마음을 채우는 자를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해 안 갑니다. 이해 안 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명품 브랜드를 잘 알아요. 제가 명품 가디건이 있습니다. 겨울에 가끔 이렇게 입고 다니는 누런색 가디건이 있어요. 누런색 하면 뭐인지 아시나요? 버버리예요, 버벌리. 버벌이라고 하면은 이게 한국 사람 티가 나고요. 버벌리라고 하셔야 돼요. 제가 그거를 아름다운 가게에서 10,000원 주고 산 거예요. 주스셨다고요? 어디서 주워 입은 줄 알았다고요? 거저 주었다가 진짜 주워 입었다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명품을 찾는 이유는 그게 비싼 거기 때문에 아니라, 명품이라는 의미는 가격이 비싸다는 개념이 아니라 제품을 꼼꼼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꼼꼼한 제품을 사는 거죠. 또 옛사람인 명품을 너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 이름이네 하고 주워온 거긴 하지만요, 제가. 근데 그것이 저를 치장하는 건 아니죠. 그걸 제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입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따뜻하긴 따뜻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시죠. 그걸 제가 안 걸치고 있다고, 또한 걸치지 않고 있다고 하나님이 저를 다르게 보시진 않으시죠. 항상 감사가 채워져 있다면.
어느 사소한 것이라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채워져 있고 그 감사를 가지고 날마다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 저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신앙의 선조들은 그 기도가 항상 감사로 점철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했습니다. 그럼 주님, 제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깨어 있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 감사가 제 마음 가운데 감사가. 우리가 기도는 감사라고 하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면 그게 어떻게 맞겠습니까? 언행불일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언행불일치가 너무나 많아요. 좋은데 소리를 질러요. 좋으면은 그냥 살살살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프고 걱정되면은, 뭐 약사 먹으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아프냐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괜히 나의 연약한 감정과 이 순수한 감정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그러시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는 우리가 정말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 여러분,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유념하고 있지 않고 그냥 우리의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전해주지 않았느냐? 깨어 기도해야 되며 그 집의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준비되어 있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주님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면 주와 함께 주의 고난에도 참여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에 남겨두신 그 육체의 고난을 견디고 그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책망하신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린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죠. 너 못하고 있었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무엇을 말할 건지 준비하고 있어라. 주변 사람들이 너에게 당신은 뭐 그렇게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그러십니까? 주님 나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세상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정말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이 땅 가운데 제가 남겨둘 것이 뭡니까? 당신도 예수님 믿으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다 받아 누리시는 건데 기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세상 사람들, 주님 부인하는 사람들도 은혜를 다 받는데 그 사람들은 그 기회가 육신의 때에만. 그래서 죽고 나서 어떤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이 말씀을 듣냐면요. 신성모독.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을 거부했다. 왕이 하사하는 하사품을 치워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골로새의 형편을 보십시다. 히에라볼리아, 라오디게아 교회 사이에 껴서 그러니까 동일한 주 수입원이 이제 양모 판매업이었는데 골로새가 가장 이렇게 좋은 품질의 양모를 가지고 수익을 많이 창출하던 곳이 히에라볼리아와 라오디게아가 동일한 양모 판매업을 통해서 거기가 막 신흥 강자로 막 부흥하고 있었을 때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러지 말고 사랑하라. 그러지 말고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에 내가 어떻게 더 많이 팔까, 어떻게 더 이문을 남길까라는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으로써 어느 곳에 있는 성도들이건 잘 섬기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하고 경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먼저 서두에다가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 감사가 이제 마지막 권면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첫 번째는 기도로서 잃어버리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기도 안에 감사를 체험으로써 잃어버리지 않는 거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감사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헤아릴 수 없습니다. 찬송에도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복을 세어보면 복을 10가지 주셨구나 하고 마십니까? 복을 10가지 주셨으면 첫 번째 복에도 감사, 두 번째 복에도 감사. 많으시잖아요. 자녀를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길러주셔서 가정 꾸리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내가 조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게 하셨고, 그 어린 자녀들이 조금만 더 자라서 20살에 결혼하면 조조부모가 될 테고, 증조부모가 될 테고, 신앙의 계대를 볼 테고,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게 아니라 전혀 안 믿는 집안에 홀로 일대의 신앙인으로서 세움받았으면 이 영 죽을 수밖에 없는, 가문이 멸절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한 명의 영혼 나를 구원하셔서 가문의 명맥을 이어가고 신앙의 계보를 이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족들이 안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그것만 애통하며 사겠습니까? 가족들이 안 믿으면 여전히 섬길 수 있는 방편을 주시니까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밖에 없죠. 아우, 체중계 올라갔는데 살쪘네. 얼마나 먹은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많이 주신 거야? 살쪘으니까 감사하고. 올라가는데 체중계에서 살이 쏙 빠졌으면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살 빠졌네. 기도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모든 우리의 일상은요, 한 번만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돼요. 모든 것이 감사 아닌 것들이 없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냐면, 감사하여서 하는 기도. 그게 뭐냐? 전도할 문을 열어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은 주님께서만 여십니다. 어느 문이든지 주님께서만 여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문을 오늘은 어느 것에 표현하냐면 전도할 문 이렇게 표현하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아닐지언정 에바브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될 즈음에 소식을 전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권면의 서신을 쓰게 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골로새에 구원의 기쁨이 누리게 된 것처럼, 지금 내가 갇혀있는 이 상황에서도 또한 전도의 문이 열리게. 상황적으로는 이런 기도로 부탁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로마에 압송되어서 거기서 이태 동안 셋집에서 머물면서 이제 붙잡혀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려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받아서 이태 동안 또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6장, 사도행전 28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감사로 채워지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기까지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멜리세 섬에 상륙하고 알렉산드리아 호를 다시 타고서 로마에 압송되기까지 배가 파선하고, 그 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명도 죽이지 아니하시고 나고치 아니하시고 다 살리셔서, 그 멜리데 섬, 몰타 섬, 여러분 몰타 섬이 기독교 복음률이 96%가 넘었습니다. 지금 떨어졌지만 그 섬입니다. 거기 추장이었던 보블리오를 통해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고, 그게 멜리데 섬이에요. 거의 100%의 복음 화율을 가지고 지냈던 섬, 그게 멜리데 섬입니다.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날마다 고백하고 살았던 섬. 그런데 그들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부탁이 뭐라고요? 나 건강하게 주님의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복음 살리신 비밀 말하게 해주세요. 비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선지자의 글과 율법과 시편 기자가 노래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바르게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로, 기도로 그렇게 깨어 있으시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했던 이 기도의 열매가 여기 맺혀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자리에서건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요, 마땅히 할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라는 말은요, 반드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must, 뭐 have to, ought to,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드시 해야 한다. 뭐 이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랄레오, 말은 랄레오, 뭐 쉐마나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아쿠오, 야쿠는 듣단 말이죠. 로고스 뭐 이렇게 쓴 게 아니라요. 랄레오라고 쓰는데 그 랄레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스토리. 반드시 우리가 반드시 말해야만 하는 스토리, 이야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인생 이야기.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신 사건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는지,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는지 나누는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무슨 일을 당했소. 나는 어떠한 가문에 속했었는데 나는 이전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배설물같이 여기고 버린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저는 술을 버리고 담배를 버리고 여자를 버리고 세상 명예를 버리고 돈은 안 버렸습니다. 웃음 포인트인데 아무도 안 웃어. 다 돌리신 거예요. 저는 예전에 참 관심 기울이던 거. 친구들도 버리진 않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친구들과도 세상적인 만남을 하지 않고 제가 말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버리게 된 것들입니다. 투자하려는 거. 투자해서 아주 일확천금을 노리려는 거. 저희 교회 옆에 로또집 있잖아요. 1등 한번 나왔다고 1067회인가 1064회 1등 당첨 매장 뭐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현수막. 뻥이고요. 속을 뻔했네요. 그냥 괜히 부러워서 시기 질투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전할 때도 어떻게 했냐면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딱 합당한 때라는 뜻이에요. 그때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를 가지고 간증처럼 간증 집회를 다닌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맞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가서 그 사람들을 봤더니 여기는 참 하나님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살고 하려고 하는 자들. 그럼 내가 이들한테 줘야 되는 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에 경험한 얘기는요, 그 이야기가 10년, 20년, 30년 경험된 레퍼토리가 아니라요, 매번 갈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맞춰지는 나의 이야기. 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교감되어지는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10년 전 이야기도 나오고, 20년 전 이야기도 나오고, 30년 전 이야기도 나오고, 어제 이야기도 나오고, 오늘 만나러 오는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도 나오고. 지혜롭게 해주시기를. 그 일들, 사람이 잘났다는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이끄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눠주고 싶은 거. 그래서 당신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 당신도 날마다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 이게 골로새서에게 주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감사 이야기입니다. 감사 이야기. 그래서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서 말을 해서 세월을 아끼다. 근데 이 세월을 아끼다는 표현이 아끼라라는 말이 구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그 단어를 아끼다라는 말에 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죠? 내가 이들에게 마땅히 해야 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나를 구원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이 외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때라는 뜻이에요. 그 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굉장히 귀하게 그 사람들에게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겠죠. 똑같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탁 집중해가지고 그 사람을 주님이 확 잡아주시기를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그러잖아요.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금메달을 땄잖아요. 근데 무릎이 이번에 또 갔다 와서 또 전치 2주인가 3주 나왔다며요. 아픈 무릎을 동동 징여매고 끝까지 뛰잖아요. 아프다고 인생을 뛰면서. 왜 그렇죠? 표대를 향해서요. 상급을 받기 위해서요.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요. 금메달 하나 쓰기 위해서요. 그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마라. 눈 감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하지 마라. 달리기를 할 때 여기저기 뛰는 것 같이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요. 표대를 향해서 갔다는 말은 내 목표지를 정해놓고 달려갑니다라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요. 그거를 뛸 때 내가 운동선수가 숨이 헐떡헐떡 차고 그 끝에는 반드시 상을 받는 사람이 한 명이다라는 것처럼 달리기를 해서 내가 반드시 그 상을 잡아야겠다, 그 상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감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감사를 드리면 어떤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감사하신 만큼 살아낼 수밖에 없겠죠. 감사한 만큼 내가 감사하고 어떤 한 사람을 만나도 감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그 사람 앞에 영영 기회가 없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서 하겠죠.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겠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기쁨을 주셨고 감사를 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받은 은혜를 누구는 그것을 충만하게 채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터이고 누구는 그 은혜를 값없이 여겨서 한 죽, 한낱 한 그릇 팥죽에 팔아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야곱이 대단한가요? 야곱이 속이는 자인데 왜 대단하다고 한 걸까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창작권,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을 팔아버렸고 야곱은 심장이 콩닥콩닥 하면서도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으려고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형이 죽일 수도 있는 그 목숨 걸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여서 털로 분장을 하고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탤런트입니다. 연기자예요. 야곱이요. 그렇죠? 첫 번째 재능이죠. 첫 번째 재능. 그 재능을 무엇에 썼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무엇에 씁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복만이요? 아니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죠. 외인에 대해서 아주 낯선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쏟아야 되는데 나 혼자는 안 됩니다. 골로새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감사로 깨어 있으시면서 또한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단순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걸 위해서 기도해 준 건가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라는 공동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시는 교회의 목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일신의 명예를 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만드신 그 사건을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요. 할 수만 있다면 한 명이라도 더 그 곰과 사자의 그 이빨 사이에서 꺼내기 위해서요. 찢어진 다리라도 꺼내고 찢어진 가슴뼈라도 꺼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 들고 막 나가고 무장하고 싸우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아주 기반되어 있는 그 말로써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6절 말씀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세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 겁니다. 어떤 말로 이 사람을 위로해야 되고 어떤 말로 이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고 이미 3장 17절에 말씀하신 거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여러분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책을 맡겨주셨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은 복음이자 복음.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했던 그 말. 외인에 대해서 지혜롭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 달라는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그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로 깨어 있으셔서 정말 감사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단순한 인생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전하게 성취하시고자 하셨던 그 목표, 그 구원의 일들,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바뀌진 않는 것 같습니다. 문화가 바뀌었다고 문화에 상응해서 복음의 방법론적으로 바뀌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도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감사, 이삭과 야곱,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칭하는 자녀들이 받았던 감사는 다 똑같습니다. 그 감사를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여건마다 하나 놓치지 아니하고 감사하시며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마지막 이때에 항상 깨어있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시는 항상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우리가 서로를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말을 고르게 하여서 감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말들을 전하면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